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이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9절에 보면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소명이라는 말도 부른다라는 말이에요. 소명은 명사, 부르심도 명사,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실 때에는 그냥 구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이 있어. 목사님만 부름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다.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을 바울은 거룩하신 소명이라 그랬어요. 뭔가 다르다 그 말이죠. 이런 소명은 우리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것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름받은 은혜. 하나님이 거룩한 소명으로 불렀어. 이게 은혜야, 은혜. 우리는 구원받는 것만 은혜라 그러는데 소명도 은혜. 그것이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심은 예수님의 성육신, 또 초림, 재림 이런 것과 관계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할 때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 성육신 하신 거, 초림, 또 다시 오십니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타나심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가 일어났어요. 첫째는 구원, 두 번째로는 이 부르심이 있어. 부르심.
그 부르심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어떤 부르심이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11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바울은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부름을 받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부르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선포한다. 사도, 예수님의 제자, 선택받은 사람들, 교사. 공통점이 뭐예요? 세 개 다 알아야만이 공통점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세 개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가 제일 쉽게 잘 아는 것, 그것이 다른 두 개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포자, 사도, 교사의 공통점은 뭐예요? 복음 전파, 전도하는 것. 바울은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하면서 은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구원받은 은혜만 알고 있는데 그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받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반짜리 은혜만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아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있어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감동을 했어. 너무 감격스러워했어요. 감사했어, 이게.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받은 것은 안 감격스럽겠습니까? 모든 은혜는 다 감동이 돼. 어떤 은혜든지 무슨 은혜든지 그건 다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은혜를 달라 그래. 따라하겠습니다. 감동스러운 은혜다. 감동스러운 은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건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은혜가 감동스러운 것은 구원이 되고 소명이 되는 이 은혜가 감동스러운 이유가 10절에 보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셔서 여기 사망을 패하시고 세 가지 사망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 우리 이 세상 살다가 죽습니다. 육체적 죽음이요. 두 번째는 영적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진 거.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어져. 그 지옥 가는 자들은 뭐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라 그래. 사망을 폐지시키셨다, 무효시키셨다, 소용없게 만들었어.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야.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섞지 아니하면 뭐예요? 부활이잖아. 부활체. 섞지 않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섞잖아. 이게 섞어요. 이게. 섞지 않아. 그래서 이 영생의 생명과 섞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어. 야, 이런 게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사망밖에 모르다가 죽는 것밖에 몰랐어. 그래서 희망이 없었어. 죽을 때 너무 슬픈 거야, 이게. 나는 이따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 아버지의 죽음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모습이 참 궁금해서 내가 참 궁금해서요. 요즘은 이제 뭐가 궁금하냐, 뭐가 궁금하겠어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다 기다리면서 이제 눈도 깜빡할 수 있을지 말이라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죽게 되는 그 자리가 궁금해. 어떻게 주님을 내가 맞이할까? 궁금한 거야, 이게. 여러분은 안 궁금합니까? 옛날에는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별 뭐 크게 살갑게 안 와닿은 것 같은데 이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런 게 많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얻는 이 구원이 있어. 이게 은혜잖아. 영생의 생명을 얻고 부활의 몸을 얻는데 이 썩지 않아. 땅속에 묻으면 다 썩잖아요, 여러분. 뼈만 남았잖아요, 이렇게. 다 썩어. 근데 썩지 않는 몸의 은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여줬지요? 복음으로써 그랬어. 복음으로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거라면 너무 감동스러웠어. 왜? 이 복음이 어떤 거예요?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보여주는 통로야. 이 복음이 없으면 몰라, 이거를. 모르고 죽는 거야, 이게.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이 있어서 발견했어. 생명과 썩지 아니함이 있구나. 생명과 썩지 아니함의 은혜고 이것이 복음으로 밝혀졌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이 편지가 전달되어지고 바울은 네로 황제에게 목 잘려서 죽습니다. 목이 잘렸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순교당해. 바울이 그걸 알아. 기다리고 있어. 자기가 이제 죽어서 육체가 썩어질 날을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은 두렵지 않았어. 그렇게 죽는 게 부끄럽지도 않았어. 오히려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것을 자기는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받았다 그랬어.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슬픈 일이 아니잖아 지금. 하나도 지금 슬픈 기색이 하나도 없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와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받은 은혜. 바울의 가슴에 이게 있어. 이건 막 생명이고 이건 썩지 아니함을 얻는 것이야. 이건 은혜다 이거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는 게 바울은 은혜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했어. 일반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 사도 바울이 뭘 잘 몰라가지고 수준 떨어져서 이렇게 했겠어요.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이게 은혜로 잡혀진 거야. 이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은혜라 생각 못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8절에) 보면 증언함과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겠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부끄럽고 고난당하는 것이 두렵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게 막 은혜로 생각하는 바울이 볼 때는 막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런 말 나와 성경에. 우리가 이 사람들 알 필요 뭐 있어. 알 이유가 없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왜?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받은 것을 버린 사람이야. 이게. 왜? 고난 때문에 부끄러웠어. 고난 때문에 두려웠어. 복음도 버리고 바울도 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바울은 안타까운 거야. 그런데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자. 은혜다. 은혜. 바울은 그게 은혜였어. 이게 은혜인데 왜 이 은혜를 모를까? 이 가치를 모를까?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도리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부르고 있어요. 어디로 부릅니까? 복음과 함께 있는 고난의 자리로 부르고 있어. 이 자리가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이 부끄러웠다면, 이게 두려운 것이라면 믿음의 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거 힘든 거를 권하겠어요? 그래 안 해. 가치가 있는 것, 영광스러운 것이라야, 자랑스러운 것이라야 이렇게 살자 이렇게 권면하지. 가치를 바울은 아니까 이게 영광인 거예요.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얻는 것인데. 그래서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 버렸어. 바울도 버리고 복음도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막 있는 거요. 있겠지.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이고야. 처음에 8절 이렇게 말할 때는 잘 몰랐어. 그런데 9절 이하에 보면은 이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이게 은혜구나. 깨닫게 지금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렀다. 너는 부름받은 자야. 어떤 일로? 복음을 위하여서 부름받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으로 부름받았어. 이게 은혜예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게? 예수님 봐라. 예수님.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게 부활이잖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이게. 지금 똑같은 코스로 바울도 부름받았고 디모데 너도 똑같이 예수님의 길로 부름받았어. 이게 은혜야. 이런 거지.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은혜였어. 이게. 이 일은 놀랍게도 영원 전부터 9절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다 그랬어요. 이건 근래에 생긴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 계획하신 일이야. 이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해 놓으셨어. 놀라운 일이다 이거지.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일이잖아요. 근데 구원만 그런 게 아니었어.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받은 것도 영원 전부터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대단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름받은 것을 은혜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야. 너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많은 고난을 겪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거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아그리빠 왕은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지정신이가. 네 학문이 아깝다. 그 당시 최고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랍비의 제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세상적인 세속적으로 출세의 길은 정해진 사람이잖아요. 이게 정해진 사람이요. 근데 네 학문이 아깝다. 미쳤다. 네 지정신 아니네 지금 네가. 왜 이렇게 사니? 아그리빠 왕이여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내가 지정신 똑바로 다 이거지. 예수님 만났고 자기가 주님의 사도로 선포자로 사도로 제자로 부름받아 지금 살고 있다는 게 자기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야. 이게 감옥에 갇히는 것 말고는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왕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죄수가 되라는 말이냐 오해할까 봐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지.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은 그런 길을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할까 봐. 감옥이라는 것을 오해할까 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은혜에다가 전도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은혜라 그랬어요. 이게 거룩한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2절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자기는 안 부끄러워. 로마서 1장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의롭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아 사도 바울.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든지 믿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삼지 않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옛날에 국어 선생 할 때 한 번씩 내가 물어봐.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눈치를 보면서 야 이놈아 예수님 믿는 게 죄야? 너 비둘레를 마. 그래. 예수님 믿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야. 왜 손을 이렇게 그러면 까자미 누나가 채를 가지고 쳐다보고 놈들아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 두 번째 부끄럽지 않느냐. 복음 자체가 그렇고 12절에 보면 부끄럽지 않는 이유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또한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참 이게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게 내가 의탁한 게 뭘까? 의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지참금 위탁한 거, 디파짓, 저축한 거, 이런 거예요. 돈을 맡기는 거. 이런 거예요. 맡긴 돈. 이런 때 쓰는 말이야, 이게. 내가 의탁을 했다. 이게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부탁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자기가 부탁받은 거냐,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양쪽으로 다 해석되어 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의탁한 게 뭐냐 이거지. 뭐겠어요? 복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잖아.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가 되라 이거지. 그래서 바울에게 뭘 맡겼어요? 복음을 맡겼어. 복음을 맡기지 뭐 다른 거 맡기겠어요?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보여주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바울에게 맡기지. 바울은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의탁한 거. 보배라 그랬어. 보배. 이 의탁한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가져온 단어가 뭐라고요? 보배라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 이걸 표현하는데 왜 보배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왔을까 이거지. 바울의 생각을, 의도를 읽을 수 있잖아요. 이게. 자, 복음을 위하여 살았는데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 야, 저 사람이 갇혔어. 바울이 가르친 교훈, 가르침, 복음, 말씀은 어떻게 될까? 가짜 아니냐? 저거는 진리가 아니지 않을까? 사람들이 의심하게 돼 있어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2장 9절을 보겠어요. 2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아. 아무도 맬 수가 없어. 그래서 무슨 일이 납니까? 말씀은 자유로운 거야 이게. 말씀의 전도자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유롭지 아니한데 바울이 믿는 이 말씀은, 복음은 자유로워. 막 세상에 막 떠돌아다닐 수 있어 이게. 그래서 말씀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사람들에게 미쳐지는 곳마다 사망이 폐하여지고 생명과 썩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복음이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져 가지고 생명과 썩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일하실 거야.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모든 것은 다 결박돼. 결박해. 사탄은
이 세상에 별의별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결박하려고 그래. 정치도 결박해. 문화도 결박하고 언론도 결박시켜서 막 구속당해. 근데 안 되는 게 있어. 말씀이야. 복음은 결박당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면은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지 않아. 이게. 부끄럽지 않는 거지 이거는. 오히려 영광이 있어.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게 뭐라 그랬어요? 보배야 이게. 참 재밌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했다 그랬어. 그럼 이게 어떻게 부끄럽겠어 이게? 안 부끄럽지. 자랑스러운 거지.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되어졌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제자가 되라 말씀을 전해라 그랬는데 바울은 이것을 성령으로 부탁한다 그랬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다. 지금 자기가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마라. 또 복음을 전한 나를 너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해라고 하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너에게 말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부르셨다. 성령으로 디모데를 부르고 있어 지금.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 가지고 디모데야. 성령님이 너를 부르신다. 어디로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에 성령님이 너를 부르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날까지. 부겔로와 허모게네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지. 성령이 나를 부르셔서 마지막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9절에 11절에는 성령으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지금 바른 말은 뭐예요? 이게 지금 복음이야 이게 사도 바울이 주는. 근데 그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3절은 이 부르심에 누가 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는데 바울은 이 부름이 너무 거룩하다. 거룩하단 말은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라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하면서 어디에 사용했냐면
부르심에 사용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여기에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서 이 부름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부르셨어. 우리는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때 나는 사랑으로 화답했어. 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걸 사랑으로 받았어. 사랑으로. 그럼 나가 이것을 사랑으로 표현을 해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은혜를 주세요. 구원의 은혜. 두 번째로는 복음을 위하여 불러주셨어요. 이 부르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에베소서 1장에는 바울은 구원을 삼위일체적으로 말했어. 그런데 디모데후서 여기에서는 구원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소명을 삼위일체로 말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부름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름을 주셨어. 그런데 이 부름을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것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광스럽고 은혜야, 은혜.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소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증언 전도자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고 교사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증언자로. 그래서 8절에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증언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 삶이 우리 여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을 순종하고 이 부름을 섬기는 이런 복음을 위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소명으로 복음을 위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은혜로 여기고 디모데에게도 은혜라고 권면한 바울처럼 우리 인생이 남은 여생이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서 은혜로 여기며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당하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